네, 오늘 말씀은 네, 신명기 이렇게 4장 30 39절 신명기 4장 39절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나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보통 제가 말씀을 이렇게 노트북에 정리를 하는 편인데, 일어나서 갑자기 알게 된 게, 어제 다 정리를 해놓고 잤는데, 저장을 한 파일에서 제가 저장을 할 때 문제가 생겼는지, 기라고 하는 글자, 한 글자 빼고 다 지워져가지고, 네, 황급하게 10분, 20분 동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네, 네, 오늘 이 말씀은 그 신명기의 그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이게 결론 부분입니다. 먼저 신명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배경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그 신명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한 세 개의 설교로 구성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환경 때문에 이렇게 너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 강해 보이고 우리는 이렇게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가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불신앙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불신앙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계속 광야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심지어 모세도 이렇게, 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불신앙을 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다음 세대만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감에 앞서서 모세는 그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그 그 원어의 이름은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인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게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는데 사실 가운데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요.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모세가 직접 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신명기 4장인데요. 오늘 제가 골랐던 부분은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모세는 1, 2, 3장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으로 인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하면서 너희를 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어, 너희의 앞 세대와는 달리 너희가 정말 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음, 여기 31절부터 오늘 40절까지 한 절 한 절씩 좀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31절부터 먼저 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이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어,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한번 생각해 봐라. 온 땅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32절에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33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너희에게 임한 그 민족적인 구원이 얼마나 큰 일이었냐. 어, 이런 일은 이 세상에 창조 이후로 있었던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그 엄청난 일들과 기적과 이사와 또 재앙과 강한 손과 편파로 그렇게 인도하신 일이 있느냐?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근데 이것은 다 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출애굽보다 더 큰 사건, 출애굽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날 이후부터 이토록 큰 일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었고 그리고 그분이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보다 큰 일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33절에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사단에게 붙잡히고 죄에 붙잡히고 하나님과 끊어진 그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일이 사실 어떠한 큰 기적, 어떠한 큰 재앙, 하나님이 행하신 그 어떠한 일들보다도 가장 놀랍고 가장 엄청난 일이구나. 이 일들을 너희가 이러한 일을 이, 이 놀라운 일을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너희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큰 일, 이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조명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34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따라 너희를 인도하셨던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어,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섬기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뜻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해서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요. 그것 또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긴 것의 그 결과였습니다. 사실 죄악된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다른 것을 찾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피하고 하는 그 죄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 그분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을 설명하시고 너희가 섬길 유일한 분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주 많은 그 이방 신들,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는 달리 그들과 구별된 자로서 너희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표현으로 그 신명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 청종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35절 보겠습니다. 35절 9절이 하나 빠져서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게 35절이네요. 네, 3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교훈하시려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친히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땅에서 그것만이 아니라 땅에서 큰 불을 보이셔서 이렇게 성막 위에 그 구름 위에 큰 불을 보이시고 그 불 가운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친히 보게 해주시고 친히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친히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귀로 들리지는 않고 지금 우리의 눈에 큰 불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 듣게 하십니다.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사실 신앙생활은 아니죠.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가 떠오르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시원한 느낌은 뭔가 있는데, 이게 소화제 먹은 것처럼 뭔가 시원하다, 뭔가 답답한 게 풀린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성경 말씀이 믿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을 세상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불신자의 입장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시원해서 앉아있긴 하지만 힘들어서 앉아있긴 하지만 창세기 1장부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안 믿어졌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해.
근데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그냥 누가 와서 설득한 적도 없고 누가 와서 뭔가 저와 논쟁을 한 적도 없습니다. 야, 너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진화론이 아니거든? 누가 설명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그냥,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그냥 어느 날 저에게 갑자기 믿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제 이성으로는 그땐 판단이 안 되는데요. 왜 그러지? 내가 약간 멍청해지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교회에 아무것도 이렇게 몰라서 앉아 있어도 계속 이렇게 뭔가 주워 듣게 되잖아요. 계속 그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음으로써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믿어지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른 성도님들도 이와 비슷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은 사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기에는 그 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보이고 광야에서 그 불빛이 엄청난 불빛이 보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지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막 이렇게 번개와 어두움 가운데 막 들려지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큰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줄 아냐? 너희와 같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같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경험한 것과 같은 이런 큰 구원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너희 같은 그 백성이 어딨냐? 마치 예, 이렇게 생색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어법. 사람이 이렇게 이런 말을 쓸 때는 야, 뭐,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너한테 이렇게 잘해준 나 같은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생색 어법인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왜 이런 말투를 쓰셨나라고 했을 때는 하도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하도 까먹으니까 그리고 금방 또 까먹고 금방 또 불평하고 해버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 같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이 큰 이렇게 힘이 됩니다. 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냐?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그 7장 6절에서 이렇게 7절을 보면 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다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된 것도 다만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전문가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모르던 우리 인생을 그분은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께 우리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7절에 보면은 너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또는이라고 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실 수 있었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자기 자신인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최고로 아담과 하와를 높이고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여겼던 그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처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고 또 그 여자의 후손을 오실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오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동일한 약속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약속만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만큼 약속을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근데 그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맹세하셨습니다. 약속을 넘어 맹세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4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인 백성들을 택하시고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38절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들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오늘 위로나 하늘 아래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너에게 이렇게 큰 구원을 허락하셨다.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러니 그리고 너희 앞에 이런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니 너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라.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참 예배의 대상임을 알고 믿고 그분께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 모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만약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고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든지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그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다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데 계속해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 절망적이지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킨 것으로 쳐주셨습니다. 다 지킨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오늘 말씀하시는 복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 이때에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였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